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인류의 죄의 전부를 짊어진 그 죄의 무게,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가 참 쉽지 않아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한편 제자들은 곤히 자고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깨우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 있죠. 1시간 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 느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그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았었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다. 너희가 기도할 때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한 목자님의 간증. 목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이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듣기도 하고 주일에 듣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무겁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가볍게 여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무겁게 여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기도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보는 것은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근데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유튜브 보는 거는 뭐 2시간 금방 지나가요. 근데 기도하는 30분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나는지 그게 우리의 많은 현실인데 듣고 행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그 예수님의 말씀 지금 기도할 타이밍이다. 너 기도할 때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좀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거룩한 질투라는 말을 우리가 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였더라. 이 다니엘 우리가 한번 그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47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 가장 앞장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그 유다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를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유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유다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성전의 또 경비병들, 또 장로들의 부하들, 이 사람들을 몽땅 묶고 큰 무리를 이끌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횃불을 들고, 밤이니까 칼과 몽치를 들고. 유다가 최후의 만찬 중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이런 경비하는 사람들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부하들을 소집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3번 기도할 타이밍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기도하시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짧게 한 기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꽤 길게 하신 기도를 3번을 했는데 이제 유다는 그동안에 찾아가서 의논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아마도 먼저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했던 장소를 찾아갔지 않았을까. 거기 가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지 하다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던 곳을 아마 끌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입을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48절에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자,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즉 유다가 사인을 하나 만든 거예요. 군호.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단단히 붙잡아라 라고 미리 서로 입을 맞춘 겁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했는데 스승님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다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거죠. 유다의 치밀함을.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이 입맞춤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입맞춤이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사랑의 표현인 입맞춤을 배반의 상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그 입맞춤을 당하실 때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마 칼로 베이는 어떤 그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배반하면서 입맞춤하는 유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유다 그러면 배신, 이렇게 아이콘이 되고, 입맞춤 그런 어떤 배신의 대표적인 행동,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유다는 왜 배반했을까라는 거죠. 유다는 왜 배반했을까?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참 궁금하면서도 이 대답이 조금은 아주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성경에서 유다의 심리와 과정과 이런 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어떤 주어진 단서들을 가지고 제가 좀 추론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는 성경에서 유다가 가장 비난받는 악당처럼 묘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점점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를 더 악당화하고 악의 화신화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칫 유다를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 하나, 탐욕 하나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으로 우리가 단순화해서 그 악당화, 이미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유다가 공금을 횡령한 건 맞습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안에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탐욕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나머지 요소를 다 배제해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복잡함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성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무시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 30은요 노예 한 명 값입니다. 은 30은. 그리고 당시 그 값으로 환산을 한다면 소 한 6마리 정도? 그러니까 소를 한 6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소 6마리 금액을 탐이 나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또 다른 어떤 이유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자, 유다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쫄쫄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그룹인 12명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예수님 그룹 가운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신임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팝니까라고 할 때 명시적으로 유다인 줄 알만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밖에 나갔는데 제자들은 유다가 배반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해요. 얼마나 그에 대한 어떤 평상시에 어떤 신뢰나 그런 관계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아마 똑똑하기도 했을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 똑똑하기도 했어요. 똑똑한 게 문제긴 합니다. 사실 헛똑똑인 거죠.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아요. 왜 그랬을까? 왜? 여러분,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다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책이 있어요. 토스카 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유다에 대한 수많은 어떤 자료와 연구와 그다음 묵상을 통해서 소설화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읽을만하고 좀 사실적이다.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유다를 단순히 악의 화신으로 그리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실존적인 한 인물로 유다를 그려냅니다. 실제로. 저는 그게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실존적인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한 실존에 대한 고민과 이것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대입하고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책에서는 유다를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작심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각에서는 옳다고 자기 시각에서는 나름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행한 어떤 것들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어떤 슬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소설을 이제 썼는데 우리가 봅시다. 여러분 3년을 따라다녔다. 자기 생업을 다 파하고 따라다닌 거거든요. 그 말은 예수에게 자기 소망과 희망을 걸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실제로.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배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 일반적인 상황과 배경이 있죠. 노마의 압제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노마의 압제 아래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합니다. 고통, 슬픔, 막 어떤 울부짖음,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왜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뭔가 의식 있고 나라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방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만주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안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때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유다나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전혀 없었으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아마 상대방보다 더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유다 입장에서 자기 민족의 해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저분이라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제2의 왕조를 일으킬 수 있는 장래의 왕으로서 이 땅을 해방시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에게 합류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따라다니고 신뢰를 얻고 하는 거죠. 재정을 맡을 정도로.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은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어요. 유다의 생각과 기대와 예수님의 실존과는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의 해방이고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종교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헷갈려 있잖아요. 게다가 압제받는 사람 편에서 그 사람들을 옹호했지만 압제하는 자를 정죄하거나 마구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노마에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보이는, 뭔가 좀 유다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갭을 계속해서 느끼던 유다는 자기 스승이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 어떤 시점들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의 길로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상적인 대화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다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승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해를 못하겠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어. 유다는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계속 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떻게 옵니까? 여기에 있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 갭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이 갭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키스하러, 입맞춤하러 갈 때에도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자, 유다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었습니다. 스승 뭐가 문제지? 맞지. 근데요, 스승뿐이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본 적이 없어요. 자기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맡깁니까? 자기가 주인인데 3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자기를 맡겨본 적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 주인으로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랍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이다, 인류의 스승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뭐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보는 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스승에 불과한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교훈만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따르는 거나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넓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다른다는 거죠. 뭐가 다르죠? 다르죠. 예수님은 뭇 사람처럼, 뭇 성인처럼
뭔가 훌륭한 교훈을 남기고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교제하시는 분으로서의 존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느냐, 살아계신 예수를 따르느냐, 아니면 죽어 있는 사람의 교훈만 따르느냐, 그런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예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분이시냐, 무덤에 계신 분이시냐,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깜깜한 밤길에 운전하다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나가본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친구 차 타고 가다가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와, 가로등도 없고 진짜 깜깜한 밤길인데 차 한 대도 없는데 헤드라이트가 나간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몰라요.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고 속도를 줄이고 어떻게 해서 정말 그 시간을 이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5분 앞을 우리가 몰라요. 헤드라이트로 5분 앞을 비출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헤맵니다. 근데요, 그 운전대를 자신이 붙잡고 절대 놓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 운전대를 좀 나에게 맡기렴 이야기해도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내가 운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사랑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나올 때가 아니죠. 좌충우돌하죠. 심지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신음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승으로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유다처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단지 스승으로만 모시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렇죠? 저는 그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일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이 예수님을 인생을 맡기신 분들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 위에 도움 카드에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혹은 바로 오늘 필요하시다면 2층 세가족 지도로 오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다의 첫 번째 문제예요. 관계, 어떤 관계? 하나님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 유다는요 자기 생각, 자기 기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자기 민족들을 해방하는 것에 유다의 온갖 관심과 자기 이상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요 자기 이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자기 신념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상이 중요하고 자기 신념이 강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 자기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게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상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마치 요압이 평생 다윗과 함께 했지만, 우리 사무엘서 묵상 얼마 전에 했잖아요. 평생 다윗과 함께 했지만 요압은 진정으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다윗과 마음이 합해지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마음이 합해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아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자기의 이상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기대와 달라지는 어떤 시점에 배반을 결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넣습니다. 궁지로. 드디어 이제 한번 자신이 왕인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니까 자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끼고 그런 자살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유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때 우리도 유다가 걷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어떤 이상적인 어떤 사회의 시련이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예수를 따르는 길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 유다와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긋나는 순간 돌아설 거거든요. 자기의 기대와 뭔가 맞지 않는 순간 돌아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유다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처럼 나중에 그 슬픈 입맞춤, 배반의 입맞춤으로 자기의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주님께도 그에게도 그 옆에 그를 아는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체포당하십니다.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 모습이 어떠했나요? 보통 범죄자들이 어떤 이게 체포당하는 과정을 보면 도망을 가거나 막 발버둥 그다음에 붙잡히지 않으면 발버둥을 치거나 막 싸움을 하거나 주로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압을 당해서 나중에 수갑이 채워지고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로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는데 그중에 참 특별한 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이 맞이하러 나갑니다. 아니, 지금 깜깜한 밤이고 얼마나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도망치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맞이해요. 마치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할 때 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확 잡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러가더니 마치 장풍에 맞은 것처럼 뒤로 슉 이렇게 물러가더니 땅에 엎드려져요. 세번역에서는 땅에 쓰러졌다. 땅에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내가 그니라 이 표현이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에고 에이미라는 내가 그니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사용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위엄이 드러난 거예요. 그 신적인 권위와 위엄 앞에서 이들은 모두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강하게 드러날 때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서서 고개를 쳐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우리가 설 때, 세상 사람들이 설 때 난 떳떳해하면서 팔짱 끼고 혹은 허리에 뒤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만이죠. 없죠.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대언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할 때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죠.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이사야입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그런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스랍들이 그분 위로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 6을 갖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자기 날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며 서로 화답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화답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우렁차게 부른 노래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보통 이 구름,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맛본 한 선지자의 그 임재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본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죄인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죄인 가운데 나는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가 두 눈으로 보다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개역개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그냥 고개 꼿꼿이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현존이, 신적인 권위와 위엄이 에고에이미라고 말씀하실 때 드러난 거죠.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다시 예수님이 그 시간이 지나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묻습니다.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 나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보면, 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으러 내어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 붙잡을 때 이래, 붙잡을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베드로입니다. 손을 펴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칼솜씨가 좀 형편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귀를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혹은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군단은 로마의 군대 편제입니다. 우리 사단처럼, 그렇죠? 이 군단의 인원이 6,000명 정도예요. 가장 큰 우리 군대 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사단, 군단도 있기도 하지만 사단이 일반적인 전투적인 대대로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6,000명 정도 되는 군단이 로마의 어떤 가장 큰 편제입니다. 그런데 그 6,000명 되는 천사 곱하기 12군단이니까 12 곱하면 72,000명 되는 천사, 이런 말이 아니라 가장 큰 무리 천사 군단의 12라는 완전수를 곱한 거죠. 완전. 그러니까 모든 천사,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천사.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를 무한하게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천사는 한 명만 와도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만들어 버리는 게 천사 한 명이 한 역할입니다.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한 명의 천사도 아니고 무한한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밧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여러분 붙들려서 지금 뭐 개 끌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끌려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실 그 밧줄에 칭칭 매여서 끌려가야 될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그렇게 끌려가야 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밧줄을 칭칭 동여매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었다는 거. 그 자리를, 그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신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다는 이걸 알지 못한 거예요. 유다는 자기 스승이 노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금 해방시켜주는 것만 바랬지, 죄의 압제, 사단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했거든요. 자기 이상으로 예수님의 이상을 평가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자기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갖고 무릎 꿇린 거란 말이에요.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세요. 그분의 어미하신 그런 능력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면서까지 끌려가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유다처럼 믿으세요? 유다처럼? 아니죠. 오늘 그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체포당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그 다음에 마음을 두었던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체포당할 때 그냥 체포당하고 그냥 안 당하려다 당하거나 뭐 혹은 당하고 그냥 끝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을 쓴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안전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정적의 우두머리만 제거합니까? 정적을 제거할 때? 아니죠. 수족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핵심 멤버들은 다 함께 제거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많은 무리들이 온 이유가 그 제자들까지 잡아가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걸 감지하니까 제자들 나중에 도망 다 갔죠. 기회가 있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안전에 그의 가장 큰 관심사를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숨지 않고 야, 베드로야 한번 나가봐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가세요.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습니다. 할 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라는 이 신적인 권위와 위엄을 예수님이 왜 드러내셨을까?
그냥 그 말 자체에서 그냥 그게 느껴지셨을까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뭔가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니? 라고 했을 때 예수를 찾습니다 할 때 내가 그니, 그 다음 보세요. 8절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예수님 찾는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요. 어쩌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는 이 신적인 위엄과 권세를 드러내신 이유조차도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만 체포하고 그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만 체포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내보내는,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주안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협심으로 칼을 빼서 종을 쳤는데 귀가 잘렸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와 하면서 다 뒤엉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죠? 충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긴장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렇게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칫 의도치 않은 충돌이 하나 일어나면 물러설 수 없거든요. 이게 커지면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피를 봤어요. 귀가 잘렸어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럼 다른 편에 왔던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칼을 빼들고 찌르거나 혹은 붙잡아서 굴복시키고 묶거나 이런 일이 아수라장이 벌어지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종을 만져주시면서 귀를 낫게 해주세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자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이 의도도 저는 함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말씀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그들과 보내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이 먹먹해지세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 제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인도 하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은 사람은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유다는 자살로 끝나는 거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해요. 고통을 경험합니다. 큰 울음의 한복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누가 무엇이 주님 손에서 그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오늘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런데 그분께서요,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딪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